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열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선하시고 또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크신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가득히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실 때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든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심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평안을 소유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5월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봄이 시작된 지도 조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화창하고 밝은 날씨가 계속 되기는 하지만 또 여전히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좀 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몸과 영혼이 힘을 얻어서 활기차고 정말 활력 있는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정의 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록 모이기가 힘들고 또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너무나 적고 어렵지만 우리들이 부모님들이나 또 장성한 자녀들과도 기도로 교통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자녀가 어린이였던 때가 벌써 굉장히 오래 전이죠. 그 손자, 손녀들을 떠올리실 텐데, 어쩌면 또 손자, 손녀들도 또 다 장성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어린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탄생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이 계속되면서 백신 접종도 늘어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변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특히 지금 보니까 인도에서는 정말 너무나 위험한 변이 때문에 확진자들이 급증해서 그야말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뉴스가 여러 뉴스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교적 백신이 보편화되어서 50% 정도가 접종을 마쳤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비교적 딴 나라들보다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방역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건물의 매매와 또 생각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사랑의 안단테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형제 자매의 사랑을 통해서 그 지식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 이것을 배웠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더불어 이웃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사랑의 안단테 네 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모든 세대가
기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사도 요한이 자신이 편지를 쓰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연령대로 나누어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아이들아는 자녀들아와도 같은,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그 자녀들과 아이들이 같은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먼저 자녀들아 혹은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자녀들, 아이들이라는 대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누구고 아비들은 누구고에 대해서 참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녀들 그리고 또 아이들 이렇게 불리는 대상은 그룹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동체 내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신앙이 어린, 즉 이제 겨우 믿었던, 이제 겨우 믿게 된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의견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녀들아, 아이들아는 그냥 어떤 특정한 그룹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 즉 모든 공동체를 한꺼번에 일컫는, 그래서 부르는 공동체 전체를 가리킨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두 번째 견해들 가운데, 이 두 가지 견해들 가운데 후자, 즉 두 번째 견해, 요한 공동체 전체를 가리킨다라는 의견에 저는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요한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순서로 부르는데, 만약에 나이 순이나 또 이게 신앙의 연륜에 따른 순서라면 논리적으로 아이들아, 자녀들아 부른 다음에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가 됐을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물론 섞어서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자녀들아 혹은 아이들아라고 불리는 그룹은 요한 공동체 전체를 가리킨다고 하는 의견에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비들이라고 불리는 그룹 그리고 청년들이라고 불리는 그룹은 분명히 나이별로도 나누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성도들 그리고 이제 신앙의 입문에서 성장해가고 있는 그야말로 청년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뉜 그룹들 외에는 사실은 또 아이들아 해서 완전히 또 입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한 공동체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요한 공동체에는 크게 두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비들이라고 불리는 실제로 나이도 많고 그리고 신앙의 연륜도 오래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년들 그리고 이제 신앙을 시작해서 막 자라가서 한창 그 신앙을 나타내는 성숙함의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러한 두 그룹이 공동체 내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정말 다양한 연령대 그룹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륜과 성숙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신앙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을 수 있고 나이에 관계없이, 또 나보다 나이는 많더라도 신앙이 어려서 이제 막 입문해서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룹들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양육하는 내용들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새가족반이 있고 양육반이 있고 성숙반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한 그룹들에 대해서 양육을 제공하는 것이죠. 오랜 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연륜이 깊고
성숙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단단한 식물을 교회가 제공해야 됩니다. 어려운 신학의 이해라든지 또는 조금 더 교리적이고 수준이 높은 그런 것들. 반면에 신앙의 연륜이 비교적 짧고 성숙이 한참 진행 중인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서의 말로 하면 보다 부드러운 식물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구성원들 역시 자기와 서로 다른 신앙의 성숙도를 가진 분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화평함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서로가 이해하고 나눌 때 교회 내 여러 갈등과 어려움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본문에서 보다 중요하게 저희들이 봐야 되는 것은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그룹들에게 그리고 또 요한 공동체 전체에게 사도 요한이 내가 왜 이 편지를 보내는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혹은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라는 표현은 이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요한의 공동체가 꼭 알아야 되는 것,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공동체 전체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내용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전체가 기억하고 마음에 두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변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설교를 듣고 위로를 전하는 설교를 듣고 때로는 책망하는 설교를 듣기도 하고 여러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도덕적인 설교를 듣기도 하고 윤리적인 설교를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율법적인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설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내용들을 강해하고 이야기하고 정말로 선포해도 그야말로 핵심이 빠진 것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요, 속 없는 만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 내용을 너무 당연하게 듣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큰 감동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들어도 변함없는 은혜의 복음의 중심에는, 위로의 중심에는, 책망의 중심에는,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홍빛과 같이 붉었던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구속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만들어 주었고 이제 우리 모두를 그의 피로 인하여 한 형제 한 자매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성도들은, 공동체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은 모든 회중들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골프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볼링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잡히지 않고 공격을 한다거나 수비를 한다거나 불가능합니다. 골프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자세가, 저는 뭐 골프를 잘 못 치는데 여러분 중에 그 골프 치시는 분들이 자세의 중요성을 저한테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 자세가 잡히지 않고 치면은 땅바닥을 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탁구를 처음 배울 때 기본적인 자세를 잡게 하기 위해서 몸을 낮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라켓을 잡고 정말 공 없이 계속해서 그 치는 연습을 하게 하죠. 수백 번, 수천 번. 선수들은 뭐 말도 못하죠. 그리고 라켓을 잡고 바른 자세로 허공에 계속해서 이 치는 연습을 통해서 그 자세가 몸에 익히도록 기본기를 다져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공 없이 하다 보면 나는 누구며 여기는 어딘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바른 자세가 잡혀야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때리고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의 핵심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라고 하는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라는 이 가사는 이 내용을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14절에서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과 더불어서 공동체 전체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은 이미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기억해야 될 진리들을 언급한 후에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한 자들과 또 잘하고 있는 그 그룹들을 언급합니다. 이 두 그룹들에게는 두 번씩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강조해 줍니다. 먼저 아비들로 불리는 신앙이 성숙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알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길수록 더한 귀한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성경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그 과목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로 찬양을 같이 부르자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더 알아갈수록 귀한 주님 찬양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주님을 충만히 알수록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알아가는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로 대표되는 신앙의 성숙함을 향해서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이미 약한 자를 이겼다는 사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자들은 여전히 죄와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죄 없다고 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생활 가운데 이 청년들로 불리는 그룹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심령 속에 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참소가 계속될 때, 사단의 공격이 계속될 때, 심지어 반복되는 죄악으로 나에게 실망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승리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게 이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요한은 공동체 전체와 성숙한 그룹, 자라가는 그룹에 대한 그
권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권면 때문에 이것을 썼다고 말한 내용들을 마치고 다시 한번 공동체 전체가 이제는 알아야 될 것을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이미 이것을 알았고 이런 사람들이고 이것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명령법으로, 즉 모든 세대들이 신앙의 성숙도가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은 앞선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공동체 전체와 각각 믿음의 성숙도가 다른 이들이 기억해야 될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을 말한 후에 명령법으로 넘어갑니다. 권면 혹은 도전과 명령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면 이렇게 행하라는 바울의 직설법과 명령법과 같은 구조이기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공동체의 모두가, 즉 모든 세대, 모든 제너레이션이 기억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 그 명령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love the world.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통해서 세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세상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특징들을 열거하는데 이 모든 특징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특징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원이 오리진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진리시고 선하시지만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어둠이고 악함이고 거짓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합니다. 눈이 멀게 하고 귀가 들리지 않게 하고 심령을 딱딱한 돌처럼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저는 잘 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드라마들 가운데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굉장히 막장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 중에 막장 중에서도 최고의 막장 드라마들이 어디에 있느냐? 주로 아침 방송하는 아침 드라마들이라고 합니다. 몇 개의 줄거리들을 그래서 보니까 왜 막장이냐면 다 불륜 이야기예요. 훈훈한 게 거의 없고 다 불륜이에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었던 배우자를 쉽게 버리고 다른 사랑을 찾아가서 바람이 나면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귀가 멀게 되고 심령이 닫혀서 그 마음이 닫혀서 자기가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배우자를 향한 마음이 사랑에서 미움으로 분노로 커지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드라마 이거 황당하더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세상과 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진 않지만 하나님에게 한 발을 담그고 빼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한 발을 우상에게 내가 더 사랑하는 세상과 벗하고 짝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간음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공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공하고, 안목의 정욕을 제공하고, 이생의 자랑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특징입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성적인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감각적인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멋지게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명품, 우리나라 진짜 명품 소비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팬데믹에도 여러분, 아시안들이 다 그 명품샵에 줄 서 있는 것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내가 경도되어서, 그것에 완전히 빠져서 그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을 하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와, 저 사람은 돈이 많구나,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그런 것으로 측정되지 않아요. 물질적 소유를 통해서 자랑하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쾌락으로 가득하게 찰 때, 내 안목이 즐겁게 될 때, 무엇인가 내세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랑할 때 가장 내가 나답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하지만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거부하라고 명령하고 도전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가르침에 맞서서 싸우라고 도전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정말로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지금 가장 만족한 것처럼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자색옷이 무슨 소용입니까? 멋진 파리와 음식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을 가졌다면 감사함으로 누리지만 그것이 우선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늘 금욕이나 자기 절제만을 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유한한 것들임을 인식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뚜벅뚜벅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들었듯이 주변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작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지만 보다 넓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이 승리하신, 이미 이기신 싸움에 우리 역시 승리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어진 길들을 묵묵하게 주님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짜릿한 변화가 없어도, 쌈박한 뉴스가 없어도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한이 각 공동체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죄사함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복음의 은혜의 진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평생에 내가 또 듣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신앙이 성숙하였다면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신앙이 자라가는 중이라면 주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이 주는 가치들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감격의 생활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속죄하심을 내 마음에 깊이 깨닫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일상의 삶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을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